창세기 3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거듭난 철학자 또 수학자가 있어요. 팡세를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자신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아야 의사를 찾게 되듯이 의사한테 가면 좋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뭐 주사 놔주고 막 심하면 수술하고 막 그렇게 가니까 병원 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디가 심각하게 안 좋아야만이 그렇게 병원을 찾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수술해야 되죠. 자기를 굴복시켜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죄를 버려야 되고 자기 욕심을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와 비참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죄와 비참의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비참의 상태를 알게 될 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돼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또 구원의 은혜를 더 갈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일찍 죽는 사람만 억울하다. 휴대폰 뭐 새로 나온 거 봐라. 뭐 과학이 발전해서 이제 암도 극복해야 된다더라. 뭐 이제 200살까지 살게 된다더라. 우리가 무슨 비관주의자가 염세주의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밝게 생각하는 거, 이게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달라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고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화되고 발전하고 발전해서 가장 좋은 상태에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세계에 비추어서 항상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것만이 이 비참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이제 가게 될 곳을 알아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알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옳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비관주의자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비관하는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게 되기 때문에 이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아침에 불렀던 시편 124편 찬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할지어다, 주께서 우리 편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하였으랴, 이렇게 반복해서 2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상상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면 인간이 처한 죄와 비참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죄의 상태에 대해 살펴봤어요. 이제는 그 죄의 결과인 비참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봅니다. 자, 인간의 비참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우리 27문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7문. 자, 시작.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떻게 비참해졌습니까? 답.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사탄에게 매인 종이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랬어요. 자, 비참의 상태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봅시다. 맨 처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만약에 우리 지금 아빠 품에 안겨 있는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이 아이가 갑자기 엄마를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아이가 되겠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뭐 아메바에서 원숭이에 진화해가지고 지금 제일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요게 비참의 가장 본질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되죠. 정말 비참한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7절, 창세기 3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자, 선악과를 먹었더니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근데 아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악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순결하지 못하다는 의식이 생겼어요. 나는 뭔가 불결하다는 의식, 소위 말해서 수치감이 생겼어요. 수치감.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화과나무를 엮어서 이렇게 부끄러운 곳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만 부끄러운 게 아니죠. 이렇게 마음이 부끄러우니까 그게 뭘로 나타나요? 육체를 가리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은 즐거움이죠. 하나님은 기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냥 너무 두려워가지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버렸어요. 바로 죄책감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끊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영원한 불행에 빠지게 됐어요. 자, 인간이 어떻게 지음받았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음받았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도록 만든 거예요, 인간을.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행복의 근원을 잃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소개한 파스칼이 팡세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커다란 공허가 있다. 자,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죠. 육체는 물질로 채울 수 있어요. 뭐 돈으로도 채우고, 뭐 음식으로도 채우고, 뭐 다른 걸로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혼은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공허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신문을 하시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막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네,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잘못입니다 하고 이제 책임을 여자한테 돌리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말이 뭐냐면 이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남편이 순순히 지배를 당합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서로 인간관계가 경쟁하고 해치고 서로 싸우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형이잖아요, 모형.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 바르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 결과로 인간 관계가 이렇게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비참의 상태,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정말 비참한 것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극히 미워하시며 불쾌하게 여기시며 죄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정말 이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혐오를, 그 끔찍함을 정말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올 봄부터 이렇게 안산에 가면 광덕선이라고 조그마한 산이 있어요. 그 산을 매일 아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이렇게 1시간씩. 그 산이 작아가지고 한 바퀴 딱 돌면 1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그 오솔길을 걸으면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꽃 피는 거 다 보고 그 푸른 잎사귀가 나는 거 보고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산을 또 올라가는데 누가 그 오솔길 한가운데다가 대변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쏟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파리들이요, 그냥 새까맣게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거기를 나도 모르게 그냥 가니까 막 벌떼처럼 이렇게 날아오르고 냄새가 코를 찌르고, 아이고 얼마나 끔찍한지. 그래가지고 그걸 참아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숨을 참고 펄짝 뛰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갔어요. 아주 기분이 그냥 완전히 그냥 잡쳤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내려오려고 생각하니까 아유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거기 다른 길도 없는데 또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누가 이런 짓을 했나, 그냥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아유 그냥 또 거기 이렇게 지나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실 때 바로 이렇게 보시는구나.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산책을 하면서 이제 그 동물들이 막 죽어가지고 사체가 막 그냥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바라보실 때 이와 같이 끔찍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로 이제 거기 가는 거 그만뒀어요. 그래서 다른 산을 지금 택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한테 그 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전체가, 우리의 본성 전체가 죄로 인하여 부패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은 죄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불쾌해 여기시고 진노하시고 죄를 끔찍하게 미워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병에 걸렸거나 못된 습관이 들거나 그러면 그 아이는 사랑하지만 그는 미워하죠. 어떻게든 매를 때려서라도 없애려고 하죠. 약을 먹여서 없애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기어이 죄에서 건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무슨 자녀요? 진노의 자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 진노를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죄는 미워하시지만 진노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비참의 상태예요.
자, 세 번째로 사탄의 노예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어요. 누군가에게 순종하도록 지음받았어요. 누군가의 지배를 받도록 지음받았어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대신 사탄의 말을 듣고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하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한 마귀의 힘이 역사하고 있고, 악한 마귀가 그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고, 또 온 세상, 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를 가리킨 거죠. 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만이 마귀에게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보세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누구한테 사로잡힌 바 돼야 돼요? 네, 중립 상태는 없다니까요. 인간은 중립 상태는 없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든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든지. 그러면 마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죠. 하나님의 종이 돼야죠. 그래야 마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것을 아까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대신 그 마음을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누구를 사랑할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왜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를 그렇게 갈망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주님 사랑, 우리가 100이라는 그 사랑의 양이 있다면 내 주님을 한 50밖에 안 사랑한다. 그러면 50은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하고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받는 모든 형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벌 받아요. 그 벌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사망은
하나님께 받는 모든 벌의 총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은요, 이제 구체적으로 28문에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받는 벌과 내세에서 받는 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39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고난 받는 거, 이 땅에서 정말 온갖 불행을 겪는 거, 이게 다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살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지금 은혜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은혜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 우리의 죄의 상태로 하면 당장 끔찍한 지옥의 형벌이 쏟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쏟아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과 구속의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일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일반 은혜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어렵다 하면서도 지금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장차 내세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죠. 자, 그래서 네 가지로, 이 비참의 상태를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받는 모든 형벌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28문에서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이 세상에서 받는 형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문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답.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내적으로는 지성이 어두워지는 것,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지는 것, 미혹에 빠지는 것,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 양심은 공포로 가득한 것, 더러운 정욕에 사로잡히는 것이며,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과 모든 악이 우리의 몸과 이름과 소유와 관계와 노동에 미치는 것, 그리고 죽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비참의 상태는 이제 네 가지로 얘기했죠. 네 가지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진노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사탄의 노예가 되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형벌은 이 세상에서 받는 벌, 내세에서 받는 벌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받는 벌도 또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대요. 내적으로 받는 벌, 외적으로 받는 벌. 자, 먼저 내적으로 받는 벌. 이 세상에서 내적으로 받는 벌이 뭐냐? 첫째, 지성이 어두워진 것을 이제 내적으로 받는 벌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4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다.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또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영적인 무지, 또 영적인 어두움, 그냥 이 자체가 하나님의 벌이에요. 왜 그렇게 못 깨달을까요? 왜 죄를 그렇게 못 깨달을까요? 왜 하나님을 모를까요?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할까요? 왜 복음을 깨닫지 못할까요? 왜 그래요? 지금 무지,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래요. 지성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내적으로 받는 벌이에요. 벌. 자, 그 다음에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져 있는 거, 이게 또 벌이라고 그랬어요. 내적인 벌.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왜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로,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벌을 줍니까? 아유, 총명이 어두워지게 하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죠. 막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하며? 싫어하며.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를 싫어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네가 선택한 길을 그냥 살아봐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그 내버려 두시는 것이 벌이에요. 벌. 이걸 유기라 그래요. 유기. 이건 유기해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죠. 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두들겨 패서라도 그 잘못을 버리게 만들죠. 근데 자기 자식도요, 두드려 패도 안 되고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자식 내버려둬! 그러죠? 이게 제일 무서운 벌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운 벌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벌을 안 주시나? 나는 그냥 그렇게 주님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뭐 조금만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매를 막 거르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마다 잘 되게 만드시나? 그 불평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무서운 벌이에요. 진짜 무서운 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릴 때가 있어요. 가장 강하게 누릴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고난받을 때이고요, 또 징계받을 때예요. 여러분,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구나, 이걸 역력하게 느낄 때가 있죠. 그때 야, 그냥 아프긴 하지만 야, 이거 나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네. 야,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사생자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사생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쌓다가 정말 이제 영원한 벌에,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내적인 벌은 뭐냐?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종교에 빠진다든지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그 순진한 사람들이 정말 그 악한 교주한테 속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냥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 폴 워셔 목사라고 하시죠. 그분이 이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조엘 오스틴 같이 막 그런 번영 신학을
추구하고 막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막 신사도 운동 한다든지 막 이런 잘못된 지도자들을 수많은 사람이 따르잖아요. 조엘 오스틴의 교회가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이 조엘 오스틴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렇게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그래 세상에서 행복해지고 싶고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랬어요. 참, 사람은 정말 어리석어요. 온갖 거짓된 것들에 미혹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형벌. 이것이 이 세상에서 받는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 이것도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야, 정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고한지 모릅니다. 정말 진짜 고집스러워요.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래요. 수십 년간 그렇게 연단을 받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온갖 어려움을 겪고 그래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걸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안 고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 키우면서 아이고 고집부리죠, 애들이. 그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은겸이가 너무 설교를 잘 듣고 있네. 아니 그렇게 잘 듣고 있네. 은겸이도 빨리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고집을 부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긴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야곱이 이겼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이긴 겁니까? 환두뼈가 부러졌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그때 굴복된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톡 치면 그냥 픽 쓰러져요. 우리 몸의 모든 부분 중에서 한 군데만, 이 실핏줄 하나만 건드려도, 신경 한 군데만 건드려도, 하나님이 지금 이 컴퓨터 시스템보다 더 기가 막힌 그 보호의 손길로 다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를 떠받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못 이깁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만약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 내가 7배로 벌을 주겠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7배로 또 벌을 주겠다 그랬어요. 또 순종하지 않으면 또 7배로 벌을 준다는 거예요. 7배에서 올라가요.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을? 그래서 바울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가 뭐예요? 소 쟁기로 갈 때 빨리 가게 하려고 가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탁 치면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근데 고집을 피워. 그걸 보고 황소고집이라고 해요. 그냥 탁 치면 뒷발질하는 거예요. 탁 뒷발질.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도록 맞아요. 피나도록 맞아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서 고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 요게 무서운 형벌이라며. 요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여, 내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정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양심은 공포로 가득함 그랬어요. 이사야 33장 14절에 보면은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선지자가 예언을 하거든요. 장차 이 바벨론 막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이 땅을 황폐화시키고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무서운 벌을 하나님의 진노를 앞에 두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실존적 불안이라 그래요. 무슨 불안? 이상하게 사람에게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불안이 있어요. 내가 뭐 어떤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뭐 자동차 사고 날까 봐 불안하고, 뭐 이런 불안이 이건 이제 현실적인 불안이죠. 그런데 뭔가 구체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불안해요. 뭔가 구체적인 이유가 없는데 두려워요. 그냥 두렵고 불안해요. 이게 바로 실존적 불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이고, 그리고 정말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적 형벌 한 가지 더 하자면 더러운 정욕에 사로잡힘이 있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죠. 그냥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근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그 욕심이 기형적인 욕심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 남자들도 이제 이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그냥 성적으로 타락하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정상적인 성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그런 변태적 성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냥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다 그랬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다. 이게 이 자체가 형벌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서 받는 형벌이 있는데 그 내적인 형벌이 뭐라 그랬어요? 지성이 어두워지고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져 있고 미혹에 빠지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양심은 공포로 가득하고 더러운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이 자체가 형벌이에요. 형벌. 그 다음에 외적인 형벌도 있습니다. 외적인 형벌. 첫째, 우리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 바라보면서 찬양도 해야 되겠지만 또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저주받은 상태도 또 알아야 돼요. 야,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얼마나 잔인하게 그 약육강식의 그
이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그렇게 잔인하게 막 산채로 막 뜯어 먹어요, 초식동물을.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계속 이 세계가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하라 사막이 1년에 10km 이상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디든지 그래요. 이제 몽골에 가면 초원이, 그러니까 숲이었던 데가 초원이 되고, 초원이었던 데가 사막이 되고, 점점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남극과 남극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북극의 얼음이 다 녹고 있죠. 오존층이 파괴되고, 온갖 자연 재해가 만연하죠. 너무 가물 때는 가물고,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는 많이 오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누구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봐야 돼요. 요즘에 가물어 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막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사람들은 아유, 비가 안 오는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인간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인간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의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 파괴되어 있구나. 그래서 결국 그 피조물을 이용하고 살도록 되어 있는 인간이 또 고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러니까 새들은 노래하고 꽃들은 웃고 뭐 이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을 보면서 뭐도 느껴야 돼요? 탄식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파해요. 지금 병들어 있어요. 파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피조물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흔적이에요. 흔적. 다 망가지고 조금 남은 흔적이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악이 우리의 몸과 이름과 소유와 관계와 노동에 미친다 그랬어요. 이 악이 미친다는 것은 이 죄의 결과로 고통과 그냥 정말 불합리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그냥 상처, 아픔, 막 그런 것들이 없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과 그랬죠. 우리의 몸에 온갖 질병들이 있잖아요. 하여간 저도 이렇게 온 몸을 다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머리 빠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눈, 코, 하여간 악이 내 몸을 다 막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 우리의 이 명예가 얼마나 손상되고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그럽니까? 우리의 소유, 우리의 관계, 우리의 노동, 이 관계들에 얼마나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까? 악이 있죠. 악. 네, 노동, 직장생활 너무 어렵죠. 직장생활. 우리 노동에도 이 악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게 죄의 결과로 나타난 외적인 형벌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재앙을 만나고 고통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죠. 그런데 이런 외적인 형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벌이 아니에요. 징계예요, 징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금 벌이죠, 벌.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형벌.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습니까? 죽음이 남았죠. 죽음.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세 종류의 죽음이 있죠. 맨 처음에 영적인 죽음.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받는 외적인 벌 중에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어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꽃다발을 받았어요. 받을 때 어때요? 너무 이쁘고 기분 좋죠. 근데 그날부터 시들어가요. 지금 우리들은 시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육체는 죽어가고 있어요. 육체의 모든 기능들이 점점 이 꽃이 시들듯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어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질병과 노화와 고통이 다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이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만일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죽음을 모두가 두려워하죠. 안 죽으려고 애를 쓰죠.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의미가 달라요. 죽음이 벌이 아니에요. 죽음도 징계예요. 마지막 징계.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이제 마지막 관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조차도 기뻐합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니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자, 이게 이제 현세에서 받는 벌이에요. 현세에서 받는 내적인 외적인 벌이고, 자, 오는 세상에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29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는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오는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고 않는 지옥의 불에서 영원히 더할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는 세상은 내세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여러분, 죽는 걸로 끝나면 좋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걸로 끝나버리면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죽는 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시작이에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벌이 임하느냐 봅시다. 첫째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됨 그랬어요. 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아까 은혜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랬죠? 일반 은혜가 작용하고 있어요. 아무리 예수 믿지 않고 아무리 죄 짓고 있는 사람에게도, 아무리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일반 은혜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위로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옥에 들어가면 오직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작은 자비도 없어요. 지옥에 가면 어떠한 자비와 긍휼도 없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만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받는 최고의 고통도 그것도 어느 정도 자비는 있는 거예요. 내가 숨쉬고 살아있기만 해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자비와 이 긍휼이 있는 건데, 이제 이 최소한의 자비도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그렇게 해서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에서 영혼과 몸이 더할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된다. 자,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 그랬죠. 근데 이 성경 시대에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옥을 불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고통을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혼도 불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은 그런 불이 아닐 수 있어요. 어쨌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과 몸이 더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 육체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고통당해요? 영혼도.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보면은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영원히 죽지 않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을 영원토록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꼭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2절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있죠. 정신적인 고통이 더 무섭죠.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견딜 수 없는 공황장애, 우울증, 무슨 온갖 정신적인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그런데 그걸 얼마큼 받아요? 영원히 받아요. 영원히.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크기는 무한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지옥에서도 끊임없이 죄를 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는 은혜가 작용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악해도요,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악인도 아직 죄가 다 표출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은혜가 작용해요. 근데 지옥에 가면 뭐만 남아요? 악만 남아요. 지금 인간은요, 이만큼이나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패했다고 할 때 뭘 가리키냐면 이 물에다가 잉크방울을 떨어뜨린 거하고 똑같아요. 자, 잉크 자체가 있고 독이라고 합시다. 독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독을 아주 치명적인 독을 여기다가 한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이거 마시면 죽겠죠. 근데 독약 자체는 아니에요. 이 속에 물 성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의 부패성이라는 게 이거와 똑같아요. 사탄이 아예 악 자체라면 인간은 이 독이 포함된 물과 같아요. 그래서 선한 구석이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조폭도
뭐 인정이 있어요, 없어요? 의리가 있어요. 조금 선한 게 있어요. 자기 자식은 사랑해요. 근데 이제 지옥 가면은 인간의 어떤 선도, 이제 거기는 성령이 억제해 주시는 거, 은혜해 주시는 이것도 없어요. 완전히 극악한 악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그냥 악을 그냥 표출하는 거예요. 막 그 벌을 받을 때 뉘우치고 막 이런 게 있을까요? 뉘우친 것도 선이에요. 뉘우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막 하나님을 저주해요. 하나님을 계속 저주하면서 그 다음에 지옥에 갇혀온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미워하고 극도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벌이 영원토록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을 받으면 또 죄짓고, 벌 받으면 또 죄짓고, 벌 받으면 또 죄짓고. 그래서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니 왜 그렇게 죄를 지나치게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요, 이 죄의 결과를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지옥을 부인해요. 아니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토록 그렇게 고통받게 내버려 두실 수 있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죄의 무서움을 몰라서 그래요. 점점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늘어가요. 교회 안에서 지금 지옥에 대한 강조가 없어지잖아요. 점점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정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찌하였을꼬 하면서 정말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야 돼요. 정말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정말 회심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